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며 주악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영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별도 너를 잊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당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함을 조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일 예배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힘든 세상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 성전으로 무탈하게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다. 이번 주간은
한국 고유 명절 추석이라고 하지만 자유롭게 가족과 만남을 갖지 못하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쟁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날을 신앙 고백으로 영혼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통하여 가족들의 소중함을 더더욱 알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점검하며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이탈되는 가족이 없도록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가족과 가문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애환의 목소리로 온통 나라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종식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부단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경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날이 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시는 이방인의 제사와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아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람들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경을 지배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구별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만 공동체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85장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오지다 말하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고 한국의 고유 명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35년 전의 일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35년 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저 북가자에 있는 모래내 시장에, 그게 시장이 3개가 있는데 거기서 장사한다고 장사판을 벌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일이 추일날 다음 날이 추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추석에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준비하고 또 추석에 대목 보기 위해서 하는데요.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추석 때만큼 장사가 잘 되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가다리 해가지고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생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추석 때 장사를 하려고 내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추석이고 오늘이 추일이에요. 그렇다고 뭐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냥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저 생물 그냥 놔두면 다 썩어버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아내는 난 주일날 못 간다고. 그럼 나 혼자 가겠다고.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 내가 혼자 나간다고 가니까 아내도 나중에 안 나온다 하더니 따라 나왔더라고. 또 35년 전의 일입니다. 따라 나왔는데 그날 정말 장사를 잘했어요. 있는 거 막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소보다도 배를 갑절로 올려가지고 받아도 없어가지고 못 팔아. 그냥 다 팔았어요. 얼마나 이제 힘들게 했는지요. 얼마나 벌었을까 해가지고 돈을 세는데요. 이 돈을 세다가 졸려가지고 또 안 되겠다. 다시 세야겠다. 다시 또 돈을 세는데요. 세다가 또 결국은 몇 번 하다가 돈을 못 세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앞으로 자자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추석을 이제 가족들하고 지냈습니다. 추석 다음에 나갔더니요, 내 가는 길이 다 아주 막혀버려요.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때로는 형통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시기도 합니다. 35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들이 몇 번 있어서 굉장히 나는 다음에 이런 길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어렸을 때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제사에 대한 이런 예절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몸으로 배웠습니다. 몸으로 배워서 누구보다도 이 제사에 대한 이 부분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자기 집안에도 제사의 어떤 이런 부분인데요, 시집을 와보니까 자기 집안보다도 더 엄하게 들이더래요. 나는 그걸 몰랐어.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이 제사에 대한 예법을 잘 모르게 되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아무리 없어도 이 제사의 모든 제물에 대한 것은 준비를 잘 합니다. 준비를 잘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요, 저희 집에 안방에 가면 통나무 2개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2개 다 이렇게 그 위에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게 딱 2-3개가 얹어져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어떤 게 손을 저대로 못 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위대한 신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청소해도 이건 절대로 끌어내리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도대체 저게 또 뭐가 들었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걸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집이 큰 집이기 때문에 삼촌한테 어떤 묻고 어떤 이렇게 조언을 듣고 해야 되는데요, 내가 임의대로 이걸 몽땅 갖다 아궁지 속에 다 갖다 그냥 휘어놔가지고 다 내버려요. 맨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때 어디 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집에 오셔가지고 이 방에 있다가 이게 어디 갔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삼촌이 그걸 알고 이 죽일 놈. 근데 그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의 고유 명절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 이제 토요일부터 막 이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추석 연휴는 내일 모레 그 다음 날 이제 3일이잖아요. 3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세상에는 반드시 위에 있는 것이 아래 것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밖의 것을 지배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합니다. 오늘 이방인의 제사와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제사와 귀신. 다시 한번, 이방인의 제사와 귀신. 이 귀신이 왜 들어갈까요? 이방인의 제사에 귀신이 왜 들어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대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의 제사와 귀신이라는 제목에 무엇이,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인간 세상에 이 자연계 모든 일들이 어느 정치인이 어떤 재벌가가 만든 게 아니고 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회사, 대한항공 조사장이라고 하는 분은 해마다 1월 첫날이 되면 돼지머리를 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천자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태산을 넘어 이 태산이 그렇게 높습니다. 여러분, 태산에 지금 올라가는 그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중간층에서부터 올라가는 계단이 900계단이 넘어요. 900계단이 넘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또 올라가는 게 이 1000계단이 있는데요, 그 넘어는 길이 없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길이 없어요. 정말 험한 계곡이더라고요. 여러분, 태산은 왕이 올라가서 제사를 한 곳으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향이 그냥 손가락만한 게 아니고요, 지팡이 같은 향이에요. 그리고 향 굵기가 아주 팔목만 할 거예요. 이제 이걸 한번 꽂아놓으면 며칠을 타요. 그냥 온 산의 향 냄새가 아주 진동합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젊은이들은 우리가 영원히 깨어지 않고 변치 않자 하면서 이 자물통을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가서 그 꼭대기 가가지고 다 어디 가서 끼워 딱 채워놓고, 그리고 그 열쇠를 그 겨울 너머로 팍 던지기도 하고, 다른 산에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있던데 거기 합니다. 그러면 만일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같이 살지 못하게 됐다, 이혼을 하려면 어디 떨어져 있는지 그 열쇠를 찾아가지고 이걸 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대문이 불에 타서 다시 지을 때 경상도 울진에 있는 금강송 나무로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송 나무를 벨 때 그냥 기술자가 목수가 그냥 베요? 아니요. 그 나무를 베기 전에 나무 밑에 자리 깔아놓고 거기다 물 넣고 그냥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래 나무를 베요. 그냥 안 베요. 나무를 벨 때마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베서 이제 지었는데, 저희 고향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수신이 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몇 년에 한 번씩, 3년인가 아마 4년에 한 번씩은 제사를 그 바다에 제사를 지는데요, 꼭 무당 불러가지고 구설해요. 아마 그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구설하는데요, 하여튼 몇백만 원씩 돼요. 그때 몇백이면 지금 몇천도 더 됩니다. 근데 그 무당들 대접한다고 온 동네 집집마다 그냥 상을 차려가지고 각자,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고 어떻게 그래 차려왔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자기 집에서 못 먹는 반찬을 전부 다 아이고 이 무당들 대접한다고 온 동네가 난리가 없어요. 왜요? 바다에 수신을 잘 섬겨야만 바다에 사고 나지 않는다고. 근데 사고는 해마다 났어요. 해마다 사고가 나요.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들어오면서 파도가 치는 그 고개를 못 넘어가지고 육지에서 많이 보이는데 저 배가 막 하면서 쳐다보는데요, 배가 그냥 기울어지 넘어집니다. 그러면 헤엄치는 사람 헤엄치고, 그 잠시 있다 보면 헤엄치는 사람 전부 다 안 보이는, 어디에요? 전부 다 바다에 수장된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히말리아의 그 높은 산, 몇천 메다가 되는 그 높은 산을 넘어가는 그 고산지대에 사는 그 이제 마방들, 자기 나라, 자기 고장에서 어떤 그 물건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바꿔오고 다른 데 소금 싣고 오는 이런 그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산이 노여워하게 되면 제대로 갔다가 올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옷에 깃발이 나와 있잖아요. 그 깃발 색깔마다 다른 신들이 모셔, 다 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서울 종묘라고 하는 곳에는 왕들의 혼들을 모셔놓고 제사하는 곳인데, 그곳에 모든 왕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왕들도 선택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아. 왕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왕릉으로 돼 있어요? 아니요. 왕릉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왕릉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왕으로 있어도 자격이 못된 사람은요 왕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 왕들이요 27명입니다. 고종 다음에 순종, 마지막 그 고종의 아들 그 영친왕까지 다 해가지고 27명인데요 왕릉은 40개입니다. 40개. 자기가 왕이 되고 나면 우리 부모님 처갓집에 누구도 그냥 이 왕으로 초대해야 된다고 그냥 그러면요 그냥 그 왕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왕으로 안 지내도 왕릉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백 년이 지나도 제사를 지내야만, 이걸 해야만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묘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요 능참봉이라고 하는 지위를 주기도 하고,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요 아무나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오는데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항의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우리 가고 없다. 죽었니 살았니 모른다. 여러분, 30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소식도 없고 온다는 어떤 기별도 없을 때 어떻게 봐요? 죽었다. 신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론이 야, 너희들 귀에 있는 거, 손에 있는 금고리 다 가져오라. 금을 다 내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아론이 조각을 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송아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6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면 이제 소의 형상을 만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무섭게 책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범죄한 것이 우상 숭배였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전부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요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찾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찾아요. 또 석가모니도 찾아요. 아니 자기가 생각나는 거 다 찾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아덴 사람들이 무슨 신 전부 다 이름을 타보는데요, 자기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제단을 만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은 전부 여기서 섬긴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을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은 귀신에게 제사합니다. 20절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 중에도 믿으면서 과거에 했던 풍습대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죽은 사람에게, 돌아가신 오래된 사람들에게 제사하는 거 이거 못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제사를 금하고 제사하지 않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교황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한국만은 이 제사가 풍습이라고 해서 지금 천주교인들 아주 철저하게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새해가 되면 제사를 하고 낮에 제사를 지내는 걸 차례라고 그러잖아요. 차례를 하고 난 다음에 뭘 나눕니까? 이거 조금씩 다 이거 술을 부어가지고 자, 조금씩 먹어라. 왜 먹어요? 이걸 먹으면 귀가 밝아진다고. 정말 그거 먹고 귀 밝아졌습니까? 안 밝아진 거예요.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누가 저랬는지 풍습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라고,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나라에 지금 교육하고 있는 이 교재 중에 몇 가지를 추려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상장례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상장례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숭아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로 복숭아를 제사에 올리면 혼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복숭아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복숭아를.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늘이나 고춧가루는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 음식으로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서 잡기를 예방하는 것과 같은, 마치 붉은색은 귀신이 싫어하는 색이다. 이게 상장례학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인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또 더 보시겠습니다. 마늘이 그 다음 그 전에 마늘 시작. 마늘이나 고춧가루는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 음식으로, 좀 전에 읽었죠. 다시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동짓달 팥죽을 쑤어서 잡기를 예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붉은색은 귀신이 싫어하는 색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상중에 고하는 생사와 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예물을 올리는 것으로 성경관이나 향교 및 사당에서 드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 복숭아는 붉은 것이기 때문에 제사에 올리면 혼이 올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사상에 붉은색은 하나도 올리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붉은색 올라가 있는 거 봤어요? 붉은색 올라가 있습니다. 사과는 붉은데도 필수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미친 사람을 고칠 때 무슨 짝대기가 두들겨 패요? 복숭아 가지를 꺾어가지고 패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복숭아가 귀신 쫓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열매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 가지고는 귀신 쫓는 게 안 써요. 그 사과는 써요. 사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신 영혼을 위한 제사이다. 즉
우는 돌아가신 영혼을 제다. 즉 우는 신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며 형체 이미 땅 밑으로 돌아가고 없으니 영혼은 안정을 못하고 불안해서여 방황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한 더 보겠습니다. 상장례를 극진히 하는 것은 효를 다하는 것이 된다. 유교는 종법으로 회자하여 혈친 중심으로 바탕으로 선조의 영혼이 조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직계 문중의 조상만이 조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유교의 전통이다. 참 재미있는 부분들은 여기 마늘이나 고추 비늘 없는 것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상을 준비하고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데요. 오징어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문어도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문어가 비늘이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어요? 없어요. 오징어가 비늘이 있어요? 지느러미 있어요? 없어요. 그건 왜 올라갑니까? 이빨이 글을 문자 형태가 되어서 이제 먹물이 있습니다. 먹물. 어떤 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또 재밌는 것은 치자 갈치, 꽁치, 뭐 멸치 이런 치자는요 하급 동물이기 때문에 하급 고기이기 때문에 올릴 수 없다. 뭐 하기 때문에 귀신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는 철저하게 귀신을 숭배하는 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 모르죠. 제사를 지낼 때 이 강신절 먼저 지냅니다. 땅의 신을 불러요. 그리고 하늘의 신을 불러드려요. 그래가지고 뭐 받을 사람을 불러야 제사를 지낼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저것 없이 그냥 차례만 놓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향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을 우선한데요. 뭐 홍동백서다, 접동단서다, 어동미서다, 생동숙서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참 동쪽에는 서쪽에는 그럼 방향이 다 이렇게 방향이 반드시 북쪽과 남쪽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무렇게나 차려도 그냥 동쪽, 남쪽, 왼쪽, 우쪽 막 이게 다 섞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형식적인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리면서 말했냐면요. 상장례 교재책, 장례 지도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요. 이 상장례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요. 맞는 거예요. 참 안 맞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초상이 났을 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전을 준비했는데요. 거기 붉은 떡 있는 거 보셨어요? 붉은 떡 절대로 안 합니다. 절편이나 아니면 흰떡 이런 거 하지 안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제사에는 시루떡을 또 해요. 뭐는 되고 뭐는 또 안 돼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가끔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병원에 아니면 다른 제사는 이런 데 가면 자기들은 유교식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없지. 그래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방향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이제 마늘이나 고추 귀신 쫓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붉은색은 이래가 안 되고 이렇게 쫙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방향부터 바꿉시다 해가지고 이 차려놓은 이 부분을 전부 다 방향을 바꾸라고 다 털어야 된다. 이거 못 바꾼대요. 왜 못 바꾸냐? 건물 구조상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만들어 놓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부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의 또 하나의 그 깊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살았을 때 효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간 이후에도 생전에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흑진히 해라.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때 드시던 음식을 들어요. 전혀 안 먹어요.
저 그거 참 많이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이걸 상을 갖다 올려라 그러면 들어가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또 내오너라 그것도 내와요. 보니까 아무 충난 것도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실제로 그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실 때 교를 다 하지 못하면 돌아간 이후에 하겠다. 이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제.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다른 나이 많은 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섬기면서 부모님처럼 아니면 자기 자녀처럼 가족처럼 섬길 수 있는 자를 다시 찾아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 번호는 상장내 예식서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 나와 있는데 219번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인데요. 그게 뭐라고 16번에 나와 있는 게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에게 제사 드릴 정당한 임자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종묘사직이나 명친대전에 대한 귀신들의 주인은 그 나라 왕이며 조상에 대한 제사는 그 직계자손만이 지낼 수 있다. 그런데 관계를 무시하고 지내는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음사라고 한다. 이 상장내 책에 어떤 건 이건 안 된다 또 이러놓고 요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된다 또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만들어요. 여러분, 제사의 모든 풍습은 전부 귀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요, 귀신이 좋아한 대로 살아간,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귀신은 성도를 미혹합니다. 다시 한번, 귀신은 성도를 미혹합니다. 성경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원치 아니하노라. 바울은 은혜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귀신과 교제나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중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풍습에 따라서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상한테 한다? 아닙니다. 조상도 돌아가서 몇 년이 지나고 어떤 과정이 되면요, 뭐가 된다고 그래요? 조상 귀신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 여기에 나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그를 반드시 미혹하고 이제 속아 넘어가고 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의 미혹을 받는 순간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추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육적인 생각을 우선으로 했을 때 사단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안일하게 눈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만족을 위해서 육적인 것에 치우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귀신의 영이라 하는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장차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중에 한 되시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이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귀신들에게, 이 귀신은 하나둘 아닙니다.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갔던 그 귀신,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 몇 마리예요? 2,000마리, 떼가 들어가, 떼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장차 성령의 지배를 받되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각오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직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현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든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전에 어떻게 했든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현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든지 사단이 미혹당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면,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귀신이 끄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의 만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추석절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임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귀신에게 하지 않고 조상에, 이건 전부 다 거짓된 위장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살아가면서 귀신이 기뻐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장래와 내세에 형통한 사람으로 축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산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으로 전에는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우상이 끄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주로 고백했사오니 이 몸 가지고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으셔서 장래에 형통한 사람으로
내세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임을 알고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져서 우리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참여할 일이 없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503